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의 주제는 회개해야 될 때라는 주제가 걸려 있어요. 사실 대진절 두 번째 주간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탄생, 미리 크리스마스까지 하면서 막 들떠 있는데 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준비가 돼 있으세요? 준비돼 있어요? 어떠한 말씀인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분위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지금은 시즌 오브 그리팅, 시즌 오브 해피니스, 막 이렇게 소망, 홉, 막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회개라는 주제를 탁 던져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도 황당하고 또 어떤 분들 듣는 몇몇 분들도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회개야말로 이 대림절에 가장 필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과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리는 그러한 시즌에는 당연히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이 회개라는 이 주제가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겠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이든 아니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든 모두가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대요. 모르는 새 신자가 딱 왔는데 1부 예배 드리자마자 끝나자마자 등록 카드를 딱 쓰고 가더래요. 희한한 사람이다. 보통은 교회 몇 번 이렇게 왔다가 쇼핑도 해보고 점검도 하고 그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님이 보내시면 마음 주시면 딱 등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근데 왜 등록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셔서 이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등록을 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제대로 된 교회지만 등록하신 그분도 제대로 된 교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요새 죄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으면 죄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등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많고 축복해주고 우리의 존귀한 모습을 일깨워주는 것은 소중하지만 항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자예요. 이것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요? 죄에 대한 깨달음, 회개함 없는 사람이 너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이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교만해져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주제 파악 못하게 돼요. 진짜 그냥 자기가 존귀하고 사랑받을 아무 그런 이유 없이 자기는 그냥 존귀하고 사랑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귀하고 사랑받아야 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무한테나 대고 사랑받고 존귀할 자라고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다 이벤츄얼리 다 사랑받고 존귀할 자예요.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한테 계속 사랑만 얘기하면 그거는 독입니다. 독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사랑받고 나는 존귀한 자야 여기서 구원이 나타납니까? 아니요. 내가 아무리 혼자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자야 아무리 외쳐봤자 거기서 구원은 안 일어납니다.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가 먼저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럴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축복, 아니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사랑과 축복 해줘야죠.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룰 겁니다. 전 회개했는데요?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 대부분 여기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셨죠.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와 회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모두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했는지 배경을 아실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네? 몇백 년이요? 300년. 틀렸어요. 400년. 비슷했습니다. 네, 비슷했어요. 그 정도 400년이나 300년이나 긴 거는 마찬가지인데 뭐. 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끊어진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끊어졌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뭘 기대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말씀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답답해야죠. 갈급해야죠. 불안해야죠. 성경을 보세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 관습들을 잘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선포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오늘 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큰맘 먹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 앞에 세례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욕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그 욕. 네, 그거 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했던 욕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제가 차마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네, 진짜 아니 세례받으러 오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웬 말을 하냐면 날벼락이에요 이거. 마치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제가 앞에 딱 서가지고 사탄의 자식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종교적인 이 관습과 행위에 아무 문제가 없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왜요? 아니 그게 왜 문제예요? 율법 잘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종교적 행위도 잘하는 게 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없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잘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답답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함도 없고 태평해요 그냥.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습관으로 몸에 굳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오케이 좋아요 다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 속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마음 속 상태. 우리가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아파도 내가 좀 마음이 조금 힘들어도 그냥 겉으로 살짝 웃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사람이 겉으로는 내가 깨끗한 것 같아요. 내 행위 좋아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오늘 지금 나오셨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요 사람 신경 쓰는 거 조금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신경도 써야 돼요. 사람 신경 안 쓰고 나 마음대로 하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에티켓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은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초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고 우리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로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몸만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가로 세례받으러 오는 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400년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400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다시. 그리고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 예수님도 본인의 공생에 이제 인간으로서의 30년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연치고는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요. 우연 아니에요. 아니, 회개가 뭐길래 도대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회개의 원어적 의미를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원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이렇게 초월한다. 초월한다. 메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넘어선다, 뒤로 한다,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뜻이에요, 메타가. 노이아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메타노이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킨다, 마음을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간다, 마음을 초월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마음을 초월하는 게 중요해요? 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죄로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초월해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그 선한 흠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 마음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근데 마음 돌이키는 것이 왜 중요해요? 죄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죄의 행위, 결과들을 봅니다. 내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뭐 그래서 누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누가 다치고,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죄의 결과고, 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읽은 말씀 중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4장 24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근원이라고요. 죄의 근원.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로 누가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진약사. 예, 진정주 사모님이에요. 그분 아시죠? 사모님이 나왔어요. 진약사. 제가 그분의 유튜브를 이번 주에 처음 봤습니다. 아주 유튜브를 떴다 그러시길래 얼마나 떴는지 봤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뭐 실력 발휘를 반도 못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약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신앙에 대한 또 채널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분 그 건강 상식, 뭐 약 상식 듣기 위해서 보신 분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진약사. 그런데 이분이 왜 잘 됐나 제가 알게 됐어요. 딱 한 클립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편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분은 현상에 대해서 조언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 소화제 드세요. 머리 아프니까 이 두통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배가 아프면
왜 배가 아픈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먹었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배 아픈 그 현상이 아니라 왜 배가 아프게 됐는지 그 원인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뭐예요?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는 겁니다. 그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약사들이 다 소화제 주고 두통약 주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병의 근원을 파헤쳐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대박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가하기에는. 일시적인 해결이 아닌 그 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알려줬더니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찾아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닌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가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라. 거기가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일부분이에요. 실제 죄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회개했을 때 구원이 오는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을 뭐 했다 그래요? 회심했다 그러잖아요. 회심. 마음을 다시 회복했다. 회심. 구원 다른 말은 회심이잖아요. 완전한 마음의 변화가 회심, 구원을 가져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7, 28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뭐예요? 마음의 죄를 품으면 이미 그거는 행위로 지은 죄나 마찬가지다.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마음의 근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진 거랑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마음의 돌이킴, 아까 말한 회심, 곧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내가 이거 말씀 많이 읽었고 기도 열심히 했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나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된 것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져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안타까움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불안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도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안 지켰습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제사도 드리고 율법은 우리보다 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자각이 없이 또다시 종교적인 다른 의식 세례받기 위해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겹다.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400년 동안 참고 계셨던 분노를 하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사는데 썬데이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점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도 답답하지도 않고 말씀이 없어도 다시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또다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냥 나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또 드리고 또 가고
여러분,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그런 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니, 여기 해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똑같이 말씀하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독사의 자식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예배 나왔잖아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율법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덤인데 회만 칠해 넣었는데 안에서 썩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안 나온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함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으로 예배하고 계세요? 소망하기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함,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회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는 스케줄도 드리고, 저한테 말씀 선물하라고, 제가 선물 안 받아서 안 달라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선물하라고 하면 그게 제가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저도 받으면 피곤하죠. 여러 사람한테 띡띡똑 오는데 피곤하죠. 근데 왜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쓰시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해요. 12월이 되니까 말씀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외웠던 암송 말씀을 다 한번 외워보자. 제가 말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죠. 제가 강요한다고 들을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회복된다면 저는 오늘 설교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읽으세요. 저한테 말씀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꼭 하세요. 오늘 없죠. 내일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망,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마음에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요. 우리가 회개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잘못한 죄, 이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후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이거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이것도 회개예요. 근데 회개의 완성은 안 됐어요. 회개의 시작이에요. 시작.
죄에 대한 통렬한 자각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아파함으로부터 시작돼요. 아파함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아파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회개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죄가 힘들어, 죄가 아파, 슬퍼, 너무 미안해 막 울고 끝났어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마음의 돌이킴. 내 마음이 완전히 돌이키면 그 마음이 돌이킨 사람은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까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회개는 가짜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과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우리가 세상의 형법 제도에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거 아시죠? 집행유예. 아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아세요? 예, 집행유예라는 거 아시죠? 뭡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칩시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안 좋은 예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당신은 지금 그 상황에 의하면 징역 1년이야. 법원에서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초범이고 많이 뉘우치고 있고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집행을 유예합니다. 2년 동안 유예합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집행유예 받았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하게 음주운전을 했네요. 이번에 당신은 2년짜리야. 징역 2년짜리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있던 집행유예 받은 그 형이 없어져요? 다시 와요. 그래서 몇 년 살아야 돼요? 3년 살아야 돼요. 어쩌면 가중처벌이 또 붙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지만 만일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그 전에 했던 회개는 무효입니다. 미안하지만 무효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짓고 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시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8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올바른 일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마음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면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전에 했던 회개는 안타깝지만 무효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하셨던 외침입니다. 이 회개에 대한 촉구는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시기에 그리고 도적과 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시기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때는 큰 낭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일주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 계시다면
아니 말씀이 있어도 너무 희미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 없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통탄하며, 주님, 어쩌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우리 인생이 됐습니까? 주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뉘우치지만 정말 내 말이나 행동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뻔뻔함을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나님이 역겹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뻔뻔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뻔뻔하다고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거 붙잡고 나오면 주님이 또 져주십니다. 그래, 내가 또 한 번만 져주마.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해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